지구 종말의 위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코로나에도 떨고 있는데. 지구 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가장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책, 그 바이블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책에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도 예언되어 있지만 그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등 지구 종말의 재앙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 재앙 예언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과 지진, 그리고 큰 전쟁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요. 코로나19는 아직 백신과 치료제마저 아직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19가 발생한 원인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 곳이 없는 그런 동물들이 이제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 전염돼서 발생하는 그런 전염병들이라고 이제 추측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구 종말이 점점 가까워 가면서 인간의 탐욕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인간이 당한 말세의 재앙들 중에 동물로 말미암는다 그런 기절들이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기절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다시 읽으면서 동물들로 말미암은 재앙들도 굉장히 말세는 많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늘은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는 질병이라는 그런 뉴스까지 들으면서 더욱더 요즘에 일어나는 이러한 말세의 때의 재앙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와 같은 그 전염병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진다는 그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인간들은 이 유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 하고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예. 저는 이런 위경에서 정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 전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지금 처음 겪는 이 같은 그런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점점 더 심해진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 종말의 재앙에서 안전한 유일한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신비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신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애타게 간구하면서 또 그런 구원과 보호하심을 맛볼 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혼의 감사를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비 굳게 서서 지구의 종말의 재앙에서도 안전한 구원을 감사하며 20억이 넘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절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 지금 과거에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구원하여 주시고 미래에도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 재앙의 구원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의 재앙, 전염병과 지진, 그리고 전쟁에서 안전한 유일한 세계적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전 세계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 교회가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살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예를 들면 요즘같이 도저히 일평생 돈 벌어서 집 한 채마저 살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집 한 채 얻을 수 있다면 뭐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또 영원의 삶까지 구원받는다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살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전능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실로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특히 인간의 삶과 죽음, 복과 재앙을 초래하는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우리의 생사복이 부모님께 달렸기 때문에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뭐 배변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부모님께 의지한 그런 때가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커서 인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말씀이 신명기에 그런 주로 계명들도 계명의 말씀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공경에 처한 인간을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류 최대의 시가 모인 시편 중에서 특히 전염병에 관한 말씀도 주셨는데 그 시편 91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92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지만 과학자들은 우주가 우연히 생길 확률은 사막 가운데 갑자기 자동차가 하나 생기는 것과 같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을 보면 우주의 축소판과 같이 생각이 많은 너무나 나 스스로 생각하는 위대한 나 자신을 냉철히 살펴본다면 사실 요즘과 같이 바이러스 하나에 온 지구가 해결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이러한 신념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겸손이 주어지는 때입니다마는 인간이란 존재는 우연히 생겨나 되는 대로 살다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 우리 각자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가진 너무나 독특한 가치와 의미를 볼 때 우리를 그 누구의 지문 하나 똑같지 않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듯이 부모는 우리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시며 살아계신 전능자이시므로 평안할 때뿐 아니라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자녀된 우리를 능히 구해주시고 사랑과 보호를 실제로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빠를 믿고 그 하나님 아빠께 도움을 청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언제나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또 그 하나님 아빠를 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이기에 그러므로 인간됨 최고의 가치와 덕목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며 회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알고 예배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릴 때 우리 인간의 인간됨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며 최고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구의 모든 크리스찬에게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그토록 지키고 싶은 지구상에서의 절대 절명의 일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아름답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쾌락과 안전을 얻습니다. 나아가 코로나 사태로 전 교회와 성도가 큰 고난 중에 처한 지금은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그분의 도우심만을 간구하고 받아야만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시대에서 대책 없이 작은 교회들도 예배를 드려야 너와 나 나아가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시는 예배의 한 퍼즐을 감당하는 은혜를 받아야만 할 터인데 구원의 동아줄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터인데 타이로 말미암아 이 미뤄닥친 오프라인 예배의 금지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온라인 예배로 허기진 예배를 갈급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대책 없어 보이는 작은 교회들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구원의 동아줄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전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책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누리교회에 마련해 주신 대책 중에서 가장 멋진 것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정말 그 환난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기록하도록 도와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한 지체가 이름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기도TV에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교회의 한 일원을 통한 공급으로 우리도 새로운 드론을 샀습니다. 그래서 2대의 카메라뿐 아니라 드론이 공중에서도 우리의 열정적인 예배를 담아냈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가운데 지난 두세 달 동안 장소가 좁고 인원도 적게 모이는 소형 교회들은 특히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었습니다. 비록 어른, 아이 다 합하여 20명, 작지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거로 우리도 오프라인 예배에 목말랐습니다. 작은 새누리교회일지라도 오프라인 예배에 몹시 목말랐다. 그런 말이에요. 새누리교회도 본당에서 정부 지침대로 성도 간격을 2m씩 유지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도저히 모일 방법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여 오프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던 새누리교회는 이제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20명의 강강소 교회 새누리교회는 드디어 궁리와 많은 기도 끝에 인적이 드문 바닷가를 찾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했고 드디어 그렇게 기어코 축제 같은 인생 예배를 맞이하게 됐고 그 축제 예배를 드론 카메라에 담은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찬양과 기도로 부르심을 받은 새누리교회이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를 맞은 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들으시는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모시는 특별한 오프라인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산 넘고 물 건너 찾고 찾았고 드디어 목사님께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에 꼭 닮은 인천 시도에서 인적이 드문 숨어있는 그림 같은 바닷가를 찾아내셨어요. 새누리교회는 목회자를 포함한 성인 13명, 또 학생과 어린이들 7명, 총 20명의 작지만 강하고 강한 강강소 교회죠. 이날 바닷가 주일 예배를 위하여 새누리교회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 지침에 협력하여 각 가정별로 승용차로 이동했고요. 사회적 거리와 위생 수칙도 잘 지켜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연의 품에서 주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창의적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날 예수님의 몸된 작은 교회에 지혜된 교인들은 감격적인 마음으로 속옷치며 춤추며 찬양하기 원해서 어린아이까지 기타와 탬버린, 또 큰 북과 작은 북 등 악기에 더 무거운 짐 들기도 마다야 하지 않는 모두 다 하나 연합된 마음으로 그런 악기와 짐들을 하나씩 들고 길고 그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 바닷가에 도달했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속옷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리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말씀 그대로 기록이 끼룩끼룩대는 바닷가에서 합력하여 우리가 다 같이 또 하나의 창의적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순간이 사람으로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예술과도 같이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좋은 주님의 날에 우리 모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자발적인 섬김은 인적이 드물어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노래로, 악기로, 그리고 춤추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케 하였습니다. 이날의 예배는 그동안 사모하지만 모일 수 없는 오프라인의 예배의 슬픈 현실 끝에 넉넉한 자연 속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조금은 당연시하며 감사하지 못했을 수 있는 모이는 예배를 주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합니다. 언제 이토록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감사하며 갈망할 수 있었을까요? 북한 공산당 치하도 아닌데 누구의 탓을 하기도 전에 막 맞닥뜨리게 된 예배금지 환란 가운데 겪어본 환란은 역시 로마서 말씀대로 환란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날의 예배는 익숙하여 당연시되거나 종교적이 되어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가 아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관객으로 모시고 어쩌면 코로나가 계속되면 다시 이렇게 모여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절박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간도 비록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를 못했어요.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공동체 자백문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 사함받은 우리는 죄사함받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뛰놀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경험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드린 공동체의 부활절 예배, 주일 예배는 모두에게 축제와 같은 예배의 본질을 깊이 경험케 하였습니다. 그동안 혹 교회에 모이게 되면 작고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적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물론이고 요즘은 홀수 짝수로 모이죠. 막 생략이 가능한 순서들은 생략하고 남은 시간들도 예배 시간들의 그 순서들도 짧게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짧게 이렇게 드렸던 거죠. 그러나 바닷가에서 드린 주일 예배는 제일 먼저 그토록 갈급해왔던 대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잠길 수 있도록 긴 시간의 찬양과 긴 시간의 예배를 모두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충만한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교회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십니다. 저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름 부으심이 임해 교인 모두가 예배의 강으로 뛰어들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를 부르고 또 불렀답니다. 그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코로나의 날벼락 같은 재앙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던 우리들을 특별히 빼내시어 더 깊은 예배를 경험하는 인생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시도 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이 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이 나라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빨리 오도록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찬양과 기도로 아름진 우리의 중보 예배로 불러주신 실수가 없이 신 반전의 우리 하나님 온몸으로 느끼고 온마음으로 그리고 한마음으로 끝없이 반복되듯이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완전하신 주제시여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완전한 평화의 왕이시여 천상의 비둘기시여 우리의 이러한 찬양은 우리의 이러한 멜로디는 우리의 이러한 고백은 영혼을 타고 아버지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우리의 찬양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귀에 기쁘게 음향받으시는 멜로디였습니다. 영생에 담겨진 우리의 손으로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우리는 말씀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광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춤추며 소고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였고 하늘의 주제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2020년 4월 26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닷가에서 저에게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